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죠. 사자와 같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고, 우선 지난 시간에 이제 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이제 이것은 내 짐승은 이제 마지막 환란의 때 있게 되어질 큰 정치 세력이다.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은 이제 바벨론, 메데파사, 또 헬라, 로마 이렇게 넷으로 보고 있죠. 이제 일반적으로 주석에서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이제 다니엘서 7장 11절 이하 또 19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1절에는 특별히 그 넷째 짐승이 불에 던진 바 되었다.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다. 11절 끝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계시록 19장 20절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지옥불에 던져진 바 되어지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로마라는 나라로 이 열불 짐승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전혀 맞지가 않는다. 로마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즉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말하고 있으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7절 8절의 넷째 짐승 작은 뿔은 분명히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는 것이고 그것은 계시록 13장에 이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먼저 이제 딱 못을 받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계시록 13장 2절을 보면은 그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을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사자의 모습이 있고 표범의 모습이 있고 곰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 적그리스도 안에 이제 그처럼 사자와 곰과 표범이 모습이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귀속되었다, 예속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적그리스도와 동시대에 있을 큰 정치 세력을 의미한다. 이제 그것은 또 이제 2절에서도 볼 수가 있죠.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분다. 큰 바다로 몰려분다. 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은 이 일곱 번째 머리인 열불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정치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의 정치 세력이 환란 날에 이제 그처럼 적그리스도에게 예속되어져서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한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시대를 따라서 있게 되어지는 바벨론, 메데파사 이와 같은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다에 큰 바다로 이 네 바람이 몰려불면서 거기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것은 정치 세력이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어질 이제 네 개의 큰 정치 세력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첫 번째는 사자와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어요. 사자와 같다. 사자라는 것은 에스겔서 32장 2절에 그것은 애굽 왕 바로를 사자로 딱 비유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애굽이냐? 그럼 애굽이라는 나라 하나냐? 이제 그것이 아니고 정치 세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이제 11장 다니엘서 11장에서 이제 그에 대한 또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또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을 보시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이제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11장을 가면은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전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11장 2절부터 남방 왕과 북방 왕에 대한 전쟁을 쭉 말씀을 하고 이것은 다니엘 이후에 기원전 한 2세기경에 실제 이처럼 시리아와 애굽이 이제 이와 같은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방 왕이라는 것은 이제 시리아를 말하고 있고 남방 왕은 애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그런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씀을 하시다가 4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그럼 남방왕이 그를 찌른다면은 북방왕을 찌른다는 것인가? 이제 우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하면서 그라는 이 3인칭 단수를 갖다가 남방왕도 그를 찌르고 북방왕도 그를 찌르니, 이게 다니엘로 보게 하신 환상, 즉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이제 다시 말씀이 다른 데로 딱 옮겨간 거예요. 어디로 옮겨갔냐면 마지막 때로 옮겨간 거예요. 즉 환란의 때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그를 공격하는 전쟁으로 번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요 하면서 이 그라는 사람이 남방왕이나 북방왕이 아닌 다른 존재인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 환란 날에 있게 되어질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40절부터 12장으로 이어져서 완전히 이제 적그리스도의 환란의 내용으로 말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방왕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 하나가 아니라 애굽이 남방에 있었고, 남방왕이라는 것은 애굽과 함께 회교권들이 연합되어진 이제 연맹체, 그들이 이처럼 이제 그를 공격한다, 적그리스도를 공격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자라는 것이 애굽을 에스겔서 32장 2절에서는 애굽 한 나라를 의미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실상 이제 다니엘서 11장까지 말씀을 갖다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것은 회교권들이 이제 연맹체가 되어져서 장차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평화조약을 체결했다가 그것이 파기된 뒤에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적그리스도를 공격하게 되어질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 내가 볼 새에 그 날개가 뽑혔다. 독수리가 아주 높이 난다. 이것은 교만이죠. 다니엘서 4장을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머리털이 독수리와 같아, 독수리의 털과 같이 됐다. 그것은 이제 그의 교만함을 나타내고 있죠. 그처럼 이처럼 회교권, 이제 중동 지역의 유전이 전 세계의 유전의 뭐 절반 이상이 거기에 다 매장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아주 못 살고 빈국이죠. 사막이요,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던 이와 같은 땅들에서 이제 이런 유전이 발견되므로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권세를 가진 것이죠. 교만함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다라는 것은 유전이라는 것이 한정적인 거예요. 이제 세상에 있는 유정에 관한 그 학술회의나 이런 데서는 석유 매장량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석유 매장량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은 최대한의 그런 그 매장량의 발견을 하고 이제는 내리막길로 걷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석유값이 너무 비싸지니까 이제 뭐 전기차니 수소차니 하는 대체 에너지 또는 태양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석유의 수요를 줄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힘이 점점 빠져가죠. 그러니까 불과 석유가 이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어져가지고 이제 산업화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불과 1, 2세기도 제대로 버티지를 못하고 금방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와 같이 보는 사이에 날개가 뽑혔다. 그것은 이미 이제 석유로서의 그런 세상에서의 그 위치가 이제 정점을 지나고 있고 내리막길에 들어서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다. 그것은 이제 아주 세상에서의 권세를 행세하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오펙이라는 그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의 연맹체에서 뭐 생산량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산량을 줄이면은 석유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요새 뭐 생산량을 몇 백만 배럴을 매일매일 몇 백만 배럴씩 감산을 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해가지고 석유값이 확 치솟죠. 이제 이처럼 그들이 아주 큰 권세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 발로 굳게 서게 함을 입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반대로 짐승의 마음도 있음을 말하는데, 그것은 다니엘서 4장 16절
그 마음이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왕 위에서 쫓겨나가지고 짐승처럼 풀을 먹고 아침 이슬을 맞으며 그 머리털이 독수리처럼 되었을 때 그때를 뭐라고 그래?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냐? 그것은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사람의 본분,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권세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하자 이제 그제서야 7년 동안 징계의 과정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왕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다니엘서 4장에 나타나죠. 그처럼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자의 자리를 안다라는 것인데 오늘날 이제 애굽과 같은 이집트와 같은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선교가 제한적으로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죠. 극단적 이슬람권에서는 기독교를 아주 배척하고 대적을 하고 선교사를 갖다가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좀 다른 곳에서는 애굽, 이집트와 같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고 터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인구의 1몇 %인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완전히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깨달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4절까지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은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다. 곰이라는 것은 잠언서 17장 12절을 보면 미련함의 상징이죠. 차라리 새끼를 잃은 어미곰을 만날지라도 미련한 자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서 곰을 미련함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미련하다라는 것은 깨달음이 더디다 이런 뜻인 겁니다. 깨달음이 더디다. 그런데 한편 몸을 들었다라는 것은 한편 발은 땅을 디디고 있고 한편 발은 공중 하늘을 디디고 있다 이 뜻이죠. 다시 말하면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자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섬기고 있어요? 땅과 하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이와 같은 형상인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럼 오늘날 이처럼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신앙, 이것이 어디냐? 그것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신앙이 그러한 겁니다. 오순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그처럼 세속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순절 계통이죠. 순복음 계통인 겁니다. 그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곳이죠. 이제 그로 인해서 많은 다른 이제 교단들이나 교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처럼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 오순절 계통의 본거지가 미국에 있어요. 인본적 신앙의 본토가 어디냐? 그것이 서방이나 미국이나 미국과 연합한 이와 같은 이제 서방 지역이고, 그러니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곰과 같은 짐승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빗대가 물렸다. 창세기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잠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 여자를 만드시죠. 그리고서는 이것이 너를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아담이 잠들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는 얘기요. 그것은 육체로 살고 있음을 말하는데 그러할 때 갈빗대를 뽑는 고통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다시 깨어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다가 때로는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육신에 속한 것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될 때는 갈빗대를 뽑는 고통과 같은 고통을 통해서 다시
영에 속한 자로 세우시는 것, 요게 너를 돕는 배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빗대를 뽑았다, 새 갈빗대가 있다라는 것은 갈빗대와 같은 것을 뽑는 큰 3번의 고통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인데,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깨우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미련하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나 서방 세력들이 이와 같이 3번의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은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이나 연합군들이 아주 큰 고통을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의 큰 고통은 3차 세계전쟁이고, 그것은 후 3년 반에 있을 일인데, 그때에도 이 육에 속하여 인본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또 깨닫지 못하고 적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계시록 19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안 찾아봐도 되겠죠. 그거 뭐 이미 계시록을 우리가 다 한번 상고를 했으니까. 계시록 19장에서는 주님이 재림을 하시죠. 재림을 하시면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지금 모든 새를 향해서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졌으니 여기 이제 있는 고기들을 너희들 먹으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검에 수많은 대적자들이 다 죽어서 그 시체들을 새 밥으로 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재림을 대적하던 모든 자들이 이처럼 멸절당해서 시체가 널려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미국과 함께 동조하던 서방 세력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적그리스도와 한편이 되었다가 결국은 이처럼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종국에 이루어질 일들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고자 하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처럼 미련해가지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하여 멸망당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곰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미국과 같은 서방 세력들, 그들이 이처럼 환난 날에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제 표범은 사납고 민첩해서 사냥이 아주 익숙하죠. 에레미야 5장 6절, 표범이 성읍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오리니, 아주 이제 사나운 것을 말하고 있고, 하박국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을 표범으로 비유해요. 아주 사납고 성급하고 표범보다 더 빠르다 하면서 갈대아 사람들을 표범으로 비유하죠. 당시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갈대아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는 머리 넷이 있고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날개가 넷이 있고 머리가 넷이다라는 것은 이제 그처럼 민첩하고 아주 잔인하고 또 성급하다, 이제 이와 같은 의미로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날개가 넷이 있으니까 아주 민첩하고 머리가 넷이 있으니 이제 아주 사납고 또 지혜롭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 11장 40절을 보면 남방왕이 그를 치러 오고 북방왕이 또 그를 치러 와요. 그래서 남방왕은 회교권과 그 회교권 연합체를 말씀하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북방왕은 갈대아 사람인데,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갈대아 사람들을 북방왕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를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3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북방왕을 어디로 또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에스겔 39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에스겔 구약성경 1212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1절 2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그러니까 북방 왕은 뭐냐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이것을 북방에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 2절을 보시면 거기에도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을 말씀하고 있어요. 3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하면서 이처럼 로스, 메섹, 두발 왕을 북방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로스라는 것은 이제 한글로 표현해서 이런데 러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메섹 그것은 모스크바를 나타내고 있고, 두발 이건 두발스크라는 러시아의 도시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북방 왕이라는 것은 러시아 또는 그에 동조하는 연합체, 연맹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곧 북방왕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남방왕과 북방왕이 다니엘서 11장 40절에 그를 공격한다라는 것은 회교권, 연합체, 연맹체, 그리고 회교권과 북방왕인 러시아와 또 그에 속한 연합체들이 이와 같은 전쟁을 적그리스도와 함께 벌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곰은 서방 세력이죠. 미국과 연합된 서방 세력들이 이제 그 전쟁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연계되어져 있으니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네 세력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3차 세계전쟁에서, 즉 후 3년만 들어섰을 때 3차 세계전쟁에서 적그리스도가 승리를 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와 예물을 드리게 했던 것을 패하고, 그리고서 이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그 작은 뿔이죠. 그 작은 뿔의 행위가 이제 다니엘서 8장에서는 실제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작은 뿔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려요. 다니엘서 7장 지금 7절, 8절에서 말씀하시는 넷째 짐승 작은 뿔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일곱 번째 머리인 적그리스도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에 가면은 또 작은 뿔을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기에 작은 뿔이나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이 동일한 것이냐? 동일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 8장에 있는 작은 뿔은 시리아 왕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는 실존적 인물인 겁니다. 이 다니엘이 예언한 이후에 그로부터 한 200여 년 뒤에 이제 실제 예언한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를 작은 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을 하시고, 그가 애굽 왕, 즉 남쪽 왕인 남방으로 쳐들어갈 때 예루살렘을 지나가고 올라올 때 또 예루살렘을 지나오는 거예요. 유대 땅을. 그러면서 내려갈 때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리고 올라오면서 또 화풀이로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르는 등 잔인한 모습을 보이면서 유대인들에게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강요하는 것인데, 그것이 2300주야를 지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 읽어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에 등장하는 작은 뿔은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을 그 이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케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작은 뿔은 누구냐?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하시는 작은 뿔의 예표적인 인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고 짓밟을 자, 2300주야를 짓밟을 자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앞으로 장차 다니엘서 7장에 작은 뿔이 등장하게 되어지면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이제 19절 이하에 쭉 말씀을 하고 있죠.
19절, 7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이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막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뭐가 이게? 작은 뿔이 이기는 겁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였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제 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었죠. 첫째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죠.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것이 이제 장차 나타날 7번째 머리인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에게 한 때, 두 때, 반 때에 붙임바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성도들을 갖다가 괴롭게 할 것이고 때와 법을 변개한다. 때와 법을 변개한다라는 것은 이제 때를 변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호를 쓰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 8장의 작은 뿔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서 나더니 먼저 뿔 중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것을 이제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은 아주 잔인무도하다. 그리고 이제 이 넷째 짐승은 아주 작은 뿔로서 10뿔 사이에 등장을 해요. 이 10뿔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이제 서유럽 연맹 WEU라는 이 연맹체요. 이것이 1952년도에 결성이 되었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것이 해체되었어요. 이것은 딱 10나라만 있었어요. 그 10나라가 뭐냐면 영국, 독일, 이태리, 프랑스. 이 5나라는 유럽에서 강한 나라죠. 이것이 다니엘서 2장 10뿔에서 철로 된 5개, 발가락이 5개는 강하고 5개는 흙으로 돼 있어서 약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5나라는 유럽에서 상당히 강한 나라인 겁니다. 나머지는 그리스, 그 다음에 포르투갈, 그러면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베네룩스 상고입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고 하나를 뭐 빠졌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스, 포르투갈. 그렇게 10나라죠. 그렇게 해서 5나라는 강한 나라요. 5나라는 좀 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해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EU라는 유럽 연합이 이제 여러 해 전부터 결성이 되어져 있고 27개 나라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나 실제 EU를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이 10개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해체가 되어 있지만 사실 EU라는 틀을 안고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EU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 서유럽 연맹 이 10개 나라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10뿔이라는 존재로서 볼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이전까지의 6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며 괴롭혔던 6나라가 애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 나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올라왔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여기까지가 6나라인 겁니다. 마지막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되는 것이죠. 요건 적그리스도고. 그러면 그 이전까지의 이 나라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전부 다 지중해 연안 근처에 있었던 겁니다. 다 거기에 있던 나라들이죠. 그러면 7번째 나라가 아주 뚝 떨어져가지고 뭐 미국이 될 수가 있는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6나라가 이미 지중해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다 등장을 했으니 7머리 열뿔 짐승, 즉 7번째 나라인 이 7머리 열뿔 짐승도 지중해 인근에서 나올 것은 정확한 사실이고, 그것은 이제 그와 같은 서유럽 연맹이 가장 유력한 것이고, 그 10나라는 이미 이제 10뿔이 있는 겁니다. 왕들이 있죠. 대통령이라는 행정 수반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작은 뿔이 하나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은 유럽연합의 수장이 별도로 나옵니다. 물론 그 자가 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자가 나와서 그가 새 나라의 뿔이 뽑혀진다. 새 나라의 뿔이 뽑혀진다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뭐 이제 오늘날은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 이제 오늘날은 경제적인 주권이 넘어지면은 나라의 주권이 그냥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IMF의 돈을 빌려서 그들의 어떤 그 제재를 받을 때가 있었죠. 그때는 걔네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경제권이 그들에게로 딱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그와 같이 경제권이 넘어가면은 나라의 주권이 사실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이제 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그 사실들을 확인해 보시면 달러가 아주 기가 막힌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환율이 뭐 12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막 1400원대를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 엔화는 더 떨어졌고 유럽의 유로화도 역시 마찬가지고 파운드화도 역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달러만 강세요. 나머지 모든 화폐가 가치가 다 떨어져 버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경제적인 상황에서 전부 다 인플레이션 또는 뭐 성장의 둔화 그래가지고 뭐 아주 경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힘든다. 경제가 지금 바닥을 치지가 않았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온 세상이 다 혼돈의 상태로 빠져들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역병이 또 한 번 발생한다면 온 세계 경제는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이제 기가 막힌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들은 이제 주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강한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유로화를 다른 나라에 빌려주고 채권을 뭐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만약에 그러다가 그와 같은 경제적 파탄을 일으키게 되어지면 나라의 주권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돈 빌려준 나라로. 그런데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또는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들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IMF로도 구제금융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이런 역병과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경제적인 어떤 일들에 의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나타날 수도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이제 짐작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은 뿔이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10나라의 권세까지도 흡수해버리면서 이제 당당하게 7번째 머리인 열뿔 짐승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한 일의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환란이 딱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때와 시기가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차례 상고했던 것처럼 아주 임박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 이게 성경적 증거가 이제 정확하게 그 시기, 이제 이틀 후 3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딱 그 때를 우리에게 명시를 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보내셨죠. 그런데 실제 올라온 것은 430년 만에 올라왔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30년을 더 두셨다가 올라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갖다가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하셨죠. 그러니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400년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43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그와 같이 120년의 기한을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120년의 기한을 주셨지만, 실제로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한 때로부터 맥시멈이 98년인 겁니다. 왜냐? 창세기 5장을 보면은 노아의 600세 되던 해에 셈, 함, 야벳을 낳았고, 셈, 함, 야벳을 낳았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다음에 홍수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20년을 말씀하셨지만 20여 년, 한 2, 3년이 당겨졌음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정확한 때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심각한 때를 살고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행함이 없으시다. 행하지 아니하신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에. 그리고는 누가복음 12장 2절 이하에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봉함된 책이 이제 우리에게 열려진 펴놓인 작은 책이 되어졌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이거나 또는 다른 창세기로부터 나머지의 성경에서 충돌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미 확인을 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가장 근사치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는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은 저희 생애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남아 있겠는가? 30년은 될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리는 절대 없어요. 그러면 아주 심각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과연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을 자주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 종말론자로 몰릴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한 번만 더 벌어지면 이 세상은 다 뒤집어집니다. 이 세상의 경제는 완전히 다 파탄내는 거예요. 경제가 파탄나면은 그거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멀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염병, 이제 우리가 최근에 볼 수 있는 상황은 사스, 메르스 또는 에볼라와 같은 이 코로나 계열의 전염병이 다 등장을 하면서 거의 5년, 한 6년 주기로 이것이 국지적으로 있다가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이 전 세계를 다 번졌어요. 이게 세계의 질병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세 이래 없던 역병인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창세 이래 없던 환란이라는 것을 언뜻 딱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한 5년 내지 7년 후에 또 한 번 벌어진다면, 지금 세계의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와 같은 전염병이 또 일어나게 될 것을 다 이미 예측을 했어요. 코로나19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어지는 전염병이라는 것을 이 미래학자들이 이미 다 예견했던 일들인 겁니다. 그럼 오늘날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제 과연 그와 같은 것이 온 세상에 한 번 더 벌어진다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때를 위해서 부단하게 기도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때를 대비하지 아니하면 그때 가서 이제 넘어지는 자도 될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심각하게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그러한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도 그 주변에 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 이제 내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신학 박사 옆에 두질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깨닫고 은혜 받은 만큼 충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목사는 목사들을 만나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르는 것도 있으면 목사한테 물으시면 되는 것이고 또는 그동안에 했던 설교 같은 거를 다시 되짚어서 들어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게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부단히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 다 해석을 한번 해드렸죠. 다니엘서도 한 번을 해드렸죠. 그리고는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녹화된 것들이 다 남아있고 마태복음 24장이나 또는 뭐 기타 등등 필요한 말씀들은 거의 다 녹화가 되어져서 있으니 이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셔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와 같은 심각한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보다 더 말씀에 정진하시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 날에 등장할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큰 짐승과 또 7번째 머리인 열불 짐승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말세에 이루어질 일들과 또 때와 시기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상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어 근신하며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다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이 말세의 때에 따른 말씀을 이제는 입을 열어 전할 수 있는 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세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